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링과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지난 12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남은 두 번의 강의를 하고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저희 개인적인 사역 이야기, 교회 개척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 성도님과 또 지인 몇몇 분들이 이 바이블 텔링 꿀린 거로 성경 공부를 최근에 다시 시작하시고 이어나가신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작년처럼 매주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의 강의 레위기 마무리하고 한번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이제 저희가 오늘 들어가는 건데요. 레위기 17장 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법전이었다고 한다면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과 율법이 바로 지금 레위기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장까지는 제사장 중심이었다면 17장부터는 백성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를 하실 때 16장까지는 뭔가 의식적인 거룩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삶의 거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성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거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제사장부터 시작되는 거룩이 백성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영향력이 거룩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넓혀지게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까지 어떤 제의적인 부분, 바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하심이 17장부터는 이제 윤리, 바른 생활에 대한 요구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부분부터 저희가 다뤄볼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를 처음에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뭐 염소를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잡기 전에는 무조건 일단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가는 출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추방당하게 된다는 거죠. 의도적인 범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시에는 추방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백성이 지금 이 율법은 이 성막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광야인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는 거는 피를 흘린다는 건데 마치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과 같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도축을 하는 형식으로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 밖에서 광야에서 그런 식의 어떤 제사와 비슷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우상 제사를 할 그런 우려를 차단하는 거죠. 너희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회막 밖에서 제사를 금지시키신 거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조건 도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나 사체를 섭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피는 속죄의 도구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피, 범죄치 않으신, 정말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속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피 안에는 그런 속죄의 요소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17장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전히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범죄를 금지시키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된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따르는 대상이 종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종이고 그 사람 섬기게 되는 건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죄를 따르게 된다면 죄의 종인 거죠.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야 한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시죠. 사람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죄를 따르는 자는 죽게 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은 하나님의 룰을 지키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의 룰을 지키는 것처럼,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은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만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가는 죽음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들, 즉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 자매, 손녀, 고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경 기간에 성관계도 하지 말고 간통도 하지 말고 인신 제사도 금지한다. 즉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모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금지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정말 하지 않는, 정말 모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죄악된 풍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 애굽도 사실 죄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동성애, 수간 금지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로 너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사실은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고, 또 야곱의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야곱의 형들이 아니지,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인신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런 죄를 행하게 됐고,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 아내를 취하면서 그런 간통을 저질렀고, 유다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며느리랑 같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런 행위들을 저지른 거고요. 야곱은 사실 자매랑 결혼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혼인을 함으로써 자매의 남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죄인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서 열거된 모든 이런 죄악을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해왔었고, 지금 이스라엘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이런 범죄들 다 청산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죄인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속량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지금의 우리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상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즉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거룩인 거죠.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경외하고,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향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신상들, 이런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에 거하라. 너희의 하나님 바로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가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17장부터가 성결법전이라고 했잖아요. 16장까지는 제사법전이라고 한다면 17장부터는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은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성관계 통제 규정이에요. 그리고 20장은 성관계 통제 규정을 위반할 시에 징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운데 위치한 19장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법전 17장부터 27장 중에서 핵심인 18, 19, 20장 중에서도 19장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이 19장은 율법의 핵심인 윤리적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확대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이제 거룩하라는 거, 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 중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또 더 확대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성소를 지키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하나님께서 청산시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하고, 이런 부분들, 즉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의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속된 세상과의 분리로부터 출발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이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셔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결국 모세는 그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 속으로 내려왔잖아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속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산속에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완성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보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베푸는 이런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정당하게 수고의 대가를 공평하게 누릴 방법을 지시하시면서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정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고,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고, 공의롭게 살라는 거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지금 기본 율법 19장 처음부터 해당하는 기본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3절부터 10절까지 종교적인 규례, 예배 부분이랑,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의 윤리 규례,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되는 윤리 규례랑 합쳐지는 부분인데, 이 종교 규례랑 윤리 규례가 합쳐졌을 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거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거룩, 사회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거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뭐 일하는 부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뭐 혼합 교배도 금지시키고 순수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비공식적인 이성 관계도 금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그 땅에도 두게 하시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이 세상이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자연과 땅, 이런 피조 세계도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적인 음행을 금지하시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우상 숭배 의식을 위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너희에게 준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그런 신체를 변형시키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회적인 도리를 다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19장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징벌이 선언되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하였은즉 반드시 죽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은 18장은 가족 초점, 즉 교육적인 훈계 목적이라고 한다면 20장은 형벌을 집행할 공동체 초점이 되어 있어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과 20장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이제 넘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이후에 이제 제사장 지침을 설명하시는데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내 것이라고 따로 성별하신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제사장 무리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데, 이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더욱더
특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은 지금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제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을 제외한 시체는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혼당한 여인, 창녀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과부는 예외예요. 제사장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야 될 것, 더욱더 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까다로워졌어요. 백성들보다 더 지켜야 될 선이 더 까다롭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더 제한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애곡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어떤 애곡을 금지시키고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만 가족은 터치할 수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가족도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돼요. 무조건. 과부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그 대제사장만의 특별함이 있잖아요. 관유와 의복도 대제사장만의 독특한 의복이 있는 건데 일반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인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무, 이행 제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아론 후손은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대대로 흠이 있는 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2가지 흠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또 힘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어떤 소득이고 어떤 권한인 거죠. 이렇게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 백성들을 바친 그 제물 그런 거룩한 성물을 이 제사장들은 섭취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 제한에 대해서도 여기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제물 조건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룩을 명령하시는 부분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근거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했고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거룩한 이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고 신체 부정 목록도 1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함이 요구되는 제사장,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는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어때야 하는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나그네와 약자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이런 거룩한 자들은 어차피 죽고
다시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룩 의식을 행함으로써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래 거룩하시고 또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중보해 주실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인제 제사장에게 우리의 가축, 제물을 끌고 가서 도축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면서 한시적인 기간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